오늘 환경 강의는 117페이지 저기 상단 무위법부터 할 차례입니다. 유위법이 끝나고 무위법, 이것이 이제 신무진장품인데 여기에 소개되는 모든 그 내용들이 전부 무진장이다. 내용을 알고 보면은 참 무진장이다. 사실은 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공간에 떠도는 먼지 하나를 가지고 잘 분석하고 연구하면은 그 작은 먼지 하나도 사실은 무진장이에요. 그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몸뚱이, 사람의 몸뚱이가 사실은 더 넓은 우주 공간에다가 비교를 해보면은 얼마나 보잘것없고 작은 것입니까? 사람의 인체가 정말 뜯어서 분석하고 연구해 보면은 정말 무궁무진한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육신도 그러려니와 마음은 더 말할 나위도 없고 무진장입니다. 일체가 다 무진장이에요. 그런 그 무진장의 이치를, 만법이 모두가 무진장이다라고 하는 이치를 여기 신무진장품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위에서는 유의법이라고 해가지고, 유의법은 이제 그 조작이 있는 법, 하는 것이 있는 법이다 해가지고 욕계, 색계, 무색계, 중생계, 그 모두가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들 그것이 전부 이제 유의법에 속하는 것이고, 무의법은 이제 하등이 위 무의법고, 무의법이 되느냐 함이 없는 법, 조작이 없는 법, 그렇습니다. 소위 허공 그랬어요. 처음에 허공은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죠. 누가 허공을 만든 것도 아니고 없을 수도 없는 것이고, 본래부터 있는 것이고, 있다고 하기도 또 사실은 그렇고, 그렇다고 또 없다고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열반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그 본래 가지고 있는 열반의 경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뭐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또 뭐 심성이 착한 사람 따질 것 없이 누구에게나 다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경지, 그것을 열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본유의 열반, 본래 있는 열반, 그래서 무위법이 됩니다.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처님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뭐 아무리 뭐 잘 훔치는 도적이 와서 훔쳐가지도 못하고, 권력이 있다고 해서 빼앗아 가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이런 아주 근사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알고 보면은 참 큰 재산입니다. 그 다음에 수연멸이라고 해서 헤아림의 인연으로 소멸하는 것, 그런 뜻입니다. 헤아림의 인연으로 소멸하는, 이거 난 무슨 뜻으로 이런 말을 했는지 사실 솔직하게 잘 모르겠고, 또 비수연멸하는 것은 헤아림의 인연이 아님으로써 소멸하는 것. 이건 이제 뭐든지 소멸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걸 우리가 사람이 계산한다 안 한다 하고 관계없이 소멸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소멸하는 거예요. 소멸하는 것은 소멸하게 돼 있어.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것들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무위법이라,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이치다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연기, 그래서 연기는 잘 아시는 대로 부처님의 깨달음이 그 연기의 이치를 깨달았다, 인과의 이치를 깨달았다. 제가 이게 불교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강조를 하는 것이 세상에 그 험한 것도, 세상이 이렇게 험하게 되는 것도 사람들이 모두 다 연기의 이치, 인과의 이치를 몰라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험하게 살고 그 어려운 그런 삶을 스스로 불러들이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이 연기의 이치, 인과의 이치, 인연과 인연생기 전부 이제 같은 맥락인데, 이 이치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잘 그 마음에 새겨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그 가르침으로 해서 그 이치 하나만을 우리가 잘 지키고 살아도 세상은 상당히 평화로울 것이고, 그렇게 악이 그렇게 만연해 가지고 억울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왜 그래 억울한 사람을 많이 만드는가? 그 전부 인과를 몰라서 그래요. 사실 솔직하게. 그래서 내가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것이 그 인과의 이치고, 또 그것은 부처님이 이제 많은 이치를 깨달았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내용이 바로 이 연기의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이치는 이 부처님이 만든 것도 아니고 부처님 이 세상에 계시든 안 계시든 관계없이 돌아가는 우주의 원리라, 연기의 이치는. 그것을 부처님은 깨달았을 뿐이에요. 그런 것입니다. 뭐 다른 낱말도 중요하지만 연기라고 하는 낱말은 더욱더 불교 공부를 하면서 더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이거는 우리 일상생활에 바로 오늘 이 순간 여기서부터 이것이 다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거수일투족, 또 생주이멸, 그 다음에 어느 동작, 어묵 동적, 행주자와 이 모든 것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면서 마음을 여기다 집중해서 공부하는 것하고 집중하지 않고 딴 생각하면서 그냥 몸만 앉아 있으면서 공부하는 사람하고 거기서 벌써 이 연기의 이치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집중해가지고 연기 그래 연기인과 그것이 그렇게 부처님이 깨달으신 내용이고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이 우주가 전부 돌아가는 그 원동력이 전부 연기의 이치란다. 이렇게 이제 마음에 계속 혼자 새기면서 그렇게 이제 공부한 사람하고 들은둥 만둥하고 딴 생각하고 하는 사람하고 벌써 거기에 연기 이치가 적용이 돼 가지고 달리 나타나요. 달리 나타나. 금방 다르게 나타난다고. 그런 것이 연기입니다. 그 다음에 법성주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제 현상은 전부 연기로 돌아가는데 그럼 우리의 그 주인공은 한마디로 말해서 주인공은 뭐냐? 그게 법성주예요. 법성주. 법의 성품, 진리의 성품의 머무름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요건 이제 참마음의 경지고 물결 연기는 뭔가 하니 그 비유를 들자면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치는 그런 그 현상, 물결의 현상을 연기라고 말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크게 파도 그 바람이 불면은 큰 물결이 일 것이고 바람이 조용할 것 같으면 이제 물결도 잠잠해질 거란 말이야. 그리고 동쪽에서 바람이 부느냐, 서쪽에서 부느냐, 남쪽에서 부느냐, 북쪽에서 부느냐 거기에 따라서 물결의 방향도 또 달라지고. 예를 들어서 뭐 밑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면 쓰나미가 와가지고 그냥 사정없이 그냥 지구를 덮쳐버리고 이런 것이 전부 이제 물결의 문제라고 한다면은 법성주라고 하는 것은 물의 문제라. 물 그 자체야. 그 물결 떠나서 물이 없고 물 떠나서 물결이 없는데 그러나 그 본성은 변하지 않는 그런 본성을 다 가지고 있다. 그 우리도 뭐 정신 차려서 공부하는 사람이나 정신 차리지 않고 공부하는 사람이나 전부 본성은 그대로야. 본성은 이건 뭐 어찌할 수도 없어. 그런 참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그래도 주인공이라 그것이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좋은 열매를 맺고 뭐 그럭저럭한 열매를 맺기도 하고 또 그래가지고 이제 금생에 또 이러한 좋은 인연을 만났을 때 알뜰하게 마음 다해서 공부한 사람은 다음 생에도 그런 아주 충실한 그런 열매를 맺고 세상에 다시 오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막 대충 무심하게 그냥 뭐 그냥 그런 것이려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막 태어날 때도 그냥 대충 태어나. 지 생기고 싶은 대로 생겨. 이 세상에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은 지멋대로 생긴 사람들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일거수일투족 신구의 이 삼업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아주 그 정밀하게 모양 좋게 아름답게 그렇게 하면은 거기에 따르는 결과도 역시 이제 그런 좋은 그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그 밑바탕에는 법성주라고 하는 것이 있어. 법의 성품, 진리의 주인공. 그 물처럼 젖는 성품처럼. 그 금 가지고도 비유를 들죠. 많이 우리 물 가지고 비유를 많이 들고 금 가지고도 또 비유를 많이 들어. 전단향 가지고도 또 비유를 많이 들기도 하고 그래요. 전단향 그 연불에도 있고 경전에도 있는 말인데 전단향 나무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곰도 그 조각할 수가 있고 생선도 조각할 수가 있고 곰이 생선을 물고 있는 모습도 조각하는 게 많아. 그리고 불상도 조각할 수가 있고 관세음보살상도 조각할 수가 있어. 그리고 그 조각하다가 껍질이나 뭐 이렇게 작은 조각 같은 것은 그냥 집어 던져 버려. 부엌에도 넣기도 하고 뭐 난로에 넣기도 하고 그렇게 필요 없는 그런 그 작은 조각까지도 향기를 맡아보면 똑같은 향기가 난다 이겁니다. 불상을 만들었으나
곰을 만들어서나 생선을 만들어서나 아니면 아무 모양도 아닌 그런 버리는 조각이 됐으나 향기는 똑같아. 그게 법성주예요. 그런데 그 사람 그 조각가의 솜씨에 의해서 연기에 의해서 어떤 모습을 만드느냐 하는 거, 그건 이제 연기의 이치다. 우리가 전부 그 범주 안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좋든 싫든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세상의 원리예요. 그래, 그것을 잘 이제 부처님이 그것을 깨달았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잘 이제 운영을 하고 인생을 살면은 상당히 그 소득이 큰 아주 많은 그런 공부가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일체가 본래 있는 것, 허공, 열반, 수연멸, 비수연멸, 연기, 법성주, 이것은 일체가 다 본래 있는 그런 이치다. 그래서 무위법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기법이 있고 밑에는 또 무기법이 있고 그래요. 기록할 수 있는 법과 기록할 수 없는 법 그랬어요. 하등이 위 유기법고 기록할 수 있는 법이 되는가? 이건 이제 수행하는데 필요한 그런 그 방법이라고 해서 그 부처님께서 우정 정의해서 만든 교리입니다. 이것은 보면 사성제, 고진멸도, 그 다음에 뭐 사사문과 해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사변제, 그 다음에 사무소회, 사념처, 사정근, 사신족, 오근, 오력, 칠각분, 팔정도분, 이건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이 이러한 방법을 제시를 해가지고 이 방법에 의지해서 몸가짐, 마음가짐을 잘 해 나가면은 상당한 그런 수행이 된다. 그래서 특히 열반을 정득하는 데는 도움이 크게 된다. 그런 뜻에서 이걸 만들어 놓은 거라. 그래 유기법이라. 기록함이 있는 법이다 하는 뜻입니다. 요 이제 전번에 나눠드린 사전에 들어가면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요. 사전 참고하십시오. 사전 다 있죠? 들고 다닙니까? 들고 다녀야 돼요, 그거는. 이거는 상당히 복잡한 교리고 까다로운 교리고 해서 설명하기로 하면은 그 이야기가 길어요. 그래서 이쯤 하고 넘어갑니다. 팔성도분 같은 것은 팔정도 그런 뜻이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무기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건 결정적으로 기록할 수 없는 법 그렇습니다. 기록할 수 없는 법. 취야 명무기 그랬는데 작은 글씨로 나에게 나아가서 취야 나에게 나아가서 무기를 밝힌다 그랬어요. 무기법을 밝힌다. 한번 봅시다. 하등이 위 무기법고 무엇이 무기법이 되느냐? 이를테면 세간 유변과 세간이 끝이 있어요. 결정적으로 기록할 수 없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기록할 수 없어요, 이거. 또 세간이 무변이다. 가히 없다. 이것도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제대로 알고 어디까지 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세간 역 유변 역 무변. 그러면 세간이 가히 있나 끝이 있나 끝이 없나. 뭐 예를 들어서 한국의 땅 대한민국의 국계 나라의 어떤 경계선 같은 것은 딱 있죠. 그 조금만 침범하면 서로 막 그냥 싸움이 붙고 국제사회에 막 문제를 일으켜 가지고 재판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개인적으로 오면은 여기서 뭐 건물 짓는데 조금이라도 남의 땅 침범할 수가 없죠. 1cm도 침범 못 합니다. 농사 짓는 데는 그거 뭐 예를 들어서 한 고랑쯤 이렇게 침범해도 그건 뭐 그런 대로 대가 알고도 넘어가고 모르고도 넘어가고 이제 그래요. 그런데 도시로 이제 밀집 지역으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으로 넘어오면
그게 더욱 이제 치열하죠. 그런 문제가.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요 좁은 공간에서는 그렇게 아웅다웅하고 한치 1cm 가지고도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게 끝이 없는 거야. 그렇다고 끝이 없다고도 할 수가 없고 있다고도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다. 그 다음에 세간 비유변 비무변 가히 있는 것도 아니고 가시 없는 것도 아닌가. 참 이게 애매모호한 게 이게 경계입니다. 세간의 경계. 그 다음에 세간 유상과 그러면 세간이 항상 하냐? 어떻게 보면 항상 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늘 무상하고 무상한데 또 여전히 하고 해는 끊임없이 떴다 졌다 떴다 졌다 하는데 떴다 졌다 하는 것은 무상한 건데 또 다시 뜨니까 또 무상하다고도 할 수가 없고 그 우리가 이런 생각을 평소에 그 안에 살면서도 평소에 한 번도 따져보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해봤어. 그렇지. 그 부처님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뜻에서 이렇게 말씀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세간이 항상 한 것 같으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 보면 아주 무상하게 이럴 때 없고 뭐 잠깐 뭐 이렇게 몇 가지 일 하다 보면 하루가 그냥 휘뜩 가버리고 또 요즘같이 해가 짧을 때는 더 그런 것을 더 잘 느껴요. 얼마 전에 그 저기 단풍이 잘 들어가지고 참 곱다고 했는데 어느새 보니까 뭐 나뭇잎이 하나도 없어. 다 떨어져 버렸어. 바람이 또 나뭇잎까지 다 쓸고 가버렸네. 그 세간이 항상 한 것과 세간이 무상한 것과 이것도 결정적으로 기록할 수 없는 법, 무기법이다 이거죠. 그렇죠. 딱 이렇다라고 말 못하잖아요. 또 그 다음날 또 다른 현상이 보이니까 다른 시각에서 보면 또 정반대의 모습이 나타나니까 그 다음에 세간 역유상 역무상 세간이 또한 항상함이 있다 항상함이 없다 똑같은 이야기죠. 결국은 또 세간 비유상 비무상 세간이 항상함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함이 없는 것도 아니다. 말을 바꿔서 아주 세밀하게 따지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뭐 말장난 같이 그렇게 보이지만은 사실은 낱낱이 그 생각 복잡한 사람들에게 말하자면 더 이상 따질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나와요. 그 내가 여기 이 단락에 무기법을 이제 보니까 자꾸 이제 읽어보고 하니까 상당히 신기한 이치라서 별을 3개나 쳐놓은 대목이라 그래 세간은 가히 있기도 하고 가시 없기도 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열애 멸후유 이거 중요한 이야기 나왔네요.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에 계신 거요. 없다고도 할 수가 없고 있다고도 할 수가 없어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다시 태어난다고 하지만은 그거 크게 그렇게 딱 꼬집어서 이게 너다, 이게 나다, 지난 세상의 우리 부모가 지금 누구 집 아들로 태어났다. 이거 꼭 집어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열애 멸후 무 열애가 열반하신 뒤에 없다. 그 없다고는 차마 할 수가 없죠. 우리가 대충 짐작하는 이치로도 열애 멸후 역유 역무 또한 있기도 하고 또한 없기도 하다. 이건 어지간하 생각해 보면 상당히 이치에 맞는 것 같죠. 또한 있기도 하고 또한 없기도 하다. 그게 정답인 것 같아. 그 다음에 열애 멸후 비유 비무 또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가. 그 다음에 나오네 벌써 아급 중생 유 우리들하고 그리고 모든 중생들이 있다. 그 다음에 아급 중생 무 나와 그리고 중생들이 없다. 있다고도 말 못하고 없다고도 말 못하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딱 어떻다고 그렇게 기록할 수가 없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급 중생 역유 영무 나하고 그리고 다른 모든 중생들이 또한 있기도 하고 또한 없기도 하다. 아급 중생 비유 비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게 참 애매하고 뭐 확실하게 뭐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면서도 이게 어찌 보면 정답이라. 답도 없는 그런 그 정답이 이런 이치입니다. 왜냐? 본래로 그런 것이니까. 부처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모든 존재가 그런 거예요. 뭐 풀한포기도 그렇습니다. 풀한포기도 예를 들어서 뭐 풀한포기가 생겼다. 그것이 금방 또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없어졌다. 그 영원히 없어진 거 아니잖아요. 변화 형상을 바꿨을 뿐이다. 변화했을 뿐이지만 그 본성은 그대로라. 예를 들어서 물 한 방울이 내가 물을 자주 마시는데 물 마셔서 물이 없어졌나요? 내 뱃속에 들어갔지. 내가 또 다 그걸 배설했다 손치더라도 그게 없어졌나요? 이 우리가 그 마시는 한 컵의 물은 수억만 년 전부터 있었어. 또 내가 먹어서 소화해갖고 어떻게 했다 하더라도 영원히 존재해. 어디론가 가만히 잠깐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배설해가지고 어디로 가고 또 그게 이제 수증기로 증발해서 올라가서 구름이 돼가지고 정화해가지고 깨끗하게 또 정화해가지고 다시 비로 내려와가지고 또 그냥 비를 그냥 받아먹나. 땅속으로 이제 스며들어가지고 땅속에서 한번 다시 또 정화해가지고 깨끗한 물이 돼가지고 또 우리 손에 또 오잖아요. 우리 입으로 또 들어오잖아. 와가지고 또 우리 몸에서 또 습한 게 이제 음식물하고 뒤섞여가지고 오염이 돼가지고는 또 어디로 가서 또 정화해가지고 또 돌아오고 깨끗해졌다가 또 이제 더러워졌다가 깨끗해졌다가 더러워졌다가 이렇게 돌고 돌 뿐이지 물 그 자체는 영원히 지속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한 게 똑같아. 중생이나 나나 그리고 부처님이나 누구 없이 있다 없다 또한 있기도 하고 또한 없기도 하다 또한 있지 않기도 하고 없지 않기도 하다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이거는 불교에서나 볼 수 있는 논리라. 그런데 이게 논리 같지 아니한 논리지만 이게 바른 논리라. 정답이라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렇잖아요. 물 한 방울만 가지고 우리 생각해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그렇게 돌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무기법이라 해서 결정적으로 기록할 수는 없으되 사실은 뭐 영원히 존재한다 하는 것이다라고 말해도 또한 그 맞는 것도 아니라 그렇다고 틀린 것도 아니야. 생각해보면 그렇죠. 뭐 반익이 들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3세의 범부와 성인. 과거에 유기열애의 반열반과 몇 분의 부처님이 열반에 들었느냐. 반열반 하면 열반에 들다 하는 말입니다. 반자는 앞에 반자는 들다 들어간다. 입열반 이런 뜻입니다. 열반에 든다. 또 몇 분의 성문과 벽지불의 반열반. 성문과 벽지불이 몇 분의 성문과 벽지불이 열반에 들었는가. 요것도 또한 무기법이라. 꼭히 이렇다라고 기록할 수 없는 법 속에 들어가는 거 이것도. 부처님이 몇 분이나 열반에 들었어. 성문 벽지불은 몇 분이나 열반에 들었어. 정확하게 요거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과거 물론 또 그다음에 미래에도 몇 분의 열애와 몇 분의 성문과 벽지불과 또 몇 분의 중생이며 그것도 또 꼭히 기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과거에 뭐 수많은 부처님을 이야기하고 또 수많은 성문 벽지불을 이야기하고 수많은 중생들을 이야기하지만은
그것도 또한 꼭히 이렇다라고 기록할 수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현재 기불주와 몇 분의 부처님이 머물고 계신다. 현재 또 몇 분의 성문과 벽지불이 머물고 계신다. 또 몇 분의 중생이 머물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꼭 집어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뭐 사람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지구상에 70억 인구다. 그렇지만 그게 한 1초에도 수많은 사람이 열반에 들고 수많은 사람이 새로 태어나고 끊임없이 돌고 돌잖아요. 그래 어떻게 그걸 꼭 집어서 말할 수 있어요? 무기법이라. 그래서 결정적으로 어떻다라고 기록할 수 없는 법들. 그 다음에 역시 기록할 수 없는 법으로서는 선우의 범부와 성인 그랬어요. 하등열애가 최선출이며 최초의 부처님이 무슨 위엄왕불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위엄왕불. 위엄왕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그 모습을 표현하는 말이 위엄왕인데 위엄왕 부처님이 최초의 부처님이다. 그렇게 하지만은 하등열애가 최선출이며 그것도 사실은 의미상으로 그렇게 하지 그게 틀림없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당군이 최초의 우리나라 사람이다. 그렇게 기록하듯이 그것도 사실은 삼국유사에서 그렇게 만들어서 기록하자니 그렇지 그 꼭 맞는 말은 아니죠. 그렇게 상징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모셔놓은 것입니다. 열애는 더 말할 것도 없죠. 또 하등의 성문 벽지불이 최선출. 누가 맨 처음에 성문이고 맨 처음 벽지불이 또 누구냐. 이것도 꼭히 이렇다 하라고 기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등 중생이 최선출이면 중생은 또 맨 처음 중생은 누구냐 말이야. 또 하등 열애가 최후출이며 하등 열애가 맨 뒤에 나오는 부처님은 또 누구냐. 영원히 이어진다고 하는데 또 하등의 성문 벽지불이 최후출이며 최후에 출현하며 또 하등 중생이 최후출이며 어떤 중생이 마지막 중생이 되느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 근데 화엄경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춰내놨어. 하등 중생이 맨 마지막 중생이 누굴까? 맨 마지막 열애는 또 누굴까? 맨 마지막 성문 벽지불은 또 누굴까? 중생들 보통 사람들은 전혀 생각지도 않은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또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화엄경에는 없는 이야기가 없어요. 이런 그 이야기는 다른 경계는 없습니다. 또 하등법이 제초며 하법이 제최후. 어떤 이치, 어떤 가르침, 그런 것이 맨 처음 가르침은 뭐냐. 대개 서가모니 부처님은 예를 들어서 초전법륜량이라는 것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사성제를 가지고 이야기했다 그러고 어떤 이들은 중도를 가지고 이야기했다고 그러고 그것도 꼭 이것이다라고 그렇게 결정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록할 수 없는 법이다. 하법이 최제후 가장 뒤에 있는가 가장 먼저 있는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런 거는 괜히 시간 낭비하고 이야기할 거리가 아니다 하는 그런 의미도 사실은 됩니다. 사실 이제 경전 공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공부라고도 물론 하지만 살림이라 그런 말을 잘 쓰죠. 살림. 매산자하고 수풀림자를 써서 살림이라 해요. 사찰에서 스님들이 이제 결제해서 사는 일을 살림이라 또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경전 강의를 한다든지 경전 법회를 한다든지 또 특별히 무슨 기도 기간을 딱 정해가지고 100일 기도를 한다 하는 것도 그것도 역시 살림이에요. 전통적으로 표현하면 살림이라 그래. 그 살림이란 말이 뭔 뜻인가 하면은 최절 인하산이라 그랬어요. 나다 너다 하는
그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아상이 우리가 살다 보면 제일 문제가 되잖아요. 그 아상만 비울 수 있으면 사실은 그 사람 성인이야. 제대로 아상만 비울 수 있으면 성인이야. 내가 오늘 어떤 신도님이 뭐 어디에 취직했다고 하게 제발 하심하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없애고 그렇게 해라. 그것이 세상을 사는 최고의 열쇠고 최고의 비결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금강경 아시죠? 금강경에 보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20번 나와. 그거 얼마 안 되는 경전인데 아주 짧은 경이에요. 금강경은. 그런데 그게 20번이나 반복이 된다고.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아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 뭐 이렇게 표현했다 저렇게 표현했다가 그래 왜 그렇게 짧은 경전 안에 그 이야기가 그렇게 여러 번 나오냐. 우리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제일 문제되는 것이 아상이 제일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상 문제만 해결 제대로 하면은 만사 오케이 돼 말이야. 만사 형통이야 사실. 아상 문제만 해결하면 만사 형통입니다. 그 우리가 신문 보고도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신문 보고도 큰 기분 나빠하고 혼자 중얼거리면서 욕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왜 그런지 알아요? 나인데 아상이 있어서 그래. 아이고 저거 인간 같지도 않은 게 저게 뭐 장관이라고 해서면서 그거 나하고 무슨 관계 있다고 그 욕하고 있어. 왜 비판해? 내 아상이 그 뉴스를 보고 내 아상이 살아서 발동을 치는 거야. 싸우고 있는 거라. 그 뉴스 보고 내 아상하고 싸우고 있는 거야. 삿바싸움 하는 거야. 힘기르기 하는 거야. 그 순간에도. 뉴스 보고 내 아상하고서 그 싸움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왜 TV 틀다가 보기 싫은 사람 나오면 딴 데 틀어버려. 그것도 이제 그 사람하고 내 아상하고 싸우는 거라. 그 저변의 심리 상태를 우리가 잘 분석해 보면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전부 그 아상이 내가 미처 느끼지 못하는 그런 그저 잠재되어 있는 아주 섬세하고 아주 미세한 아상이 그렇게 작용을 하고 있어. 그 여자들 길 가다가 자기보다 이쁜 사람 지나가면 입 삐죽거리고 지나가지. 자기보다 예쁜 사람, 자기보다 옷 더 잘 입은 사람, 자기보다 더 좋은 백 든 사람 지나가면 그냥 안 지나가. 입 한번 삐죽거려. 입 한번 삐죽거려. 지까지 게 뭐라고 저는 그렇게 들고 다녀. 그것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상이 튀어나가지고 삿바싸움 하는 거야. 그 사람하고 지나가는 사람하고 무의식 중에 삿바싸움 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제일 큰 문제가 아상 문제라. 그래서 짧은 금강경에서 그게 20번이나 거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선을 한다, 경전 공부를 한다,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살림을 하는 것이다. 최절 인하상, 아상을 없애는 것이다. 나라고 하는 나다, 남이다 하는 그런 산을 산처럼 높다고 그랬어요. 산처럼 높다.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은 모두 각자의 이 금정산보다 더 높은 산을 가지고 있어. 나다 너다 하는 그런 산을 가지고 있어. 하심만 하면 공덕은 저절로 불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공덕은 절로 생겨요. 하심만 제대로 하면.